5월이 되면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또 부부의 날도 있습니다. 다 가정과 연관해서 이렇게 기념하는 날들이 있는데 왜 우리가 이런 날들을 기념을 해야 되는 것일까? 너무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살다 보면 그 의미를 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기억하기 위해서 이런 날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5월 5일 어린이날이면서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잘 양육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다 보면 이 가족보다도 귀한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나 가깝게 함께 있다 보니까 잘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을까?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끼고 사랑하라고 이런 가정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가정들은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제가 이런 글을 보니까 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웃음소리가 나는 집에는 행복이 와서 들여다보고 고함소리가 나는 가정은 불행이 와서 들여다본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행복이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불행이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녀가 불행하다면 아무리 부모가 성공적인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너무 자만하게 우리가 물으면 안 됩니다. 나는 그래도 이 아이들을 정말 열심히 잘 키웠기 때문에 아이들이 분명히 행복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묻다가는 시험에 들 가능성이 큽니다. 속으로만 생각하시고, 우리는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자녀들을 키운다 그러지만 막상 자녀들은요, 엄마 아빠 밑에 있는 것이 상당히 불행하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행복하지 않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잘 키울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자녀를 여러분 키우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모든 말에 공부가 붙는다는 거예요. 마치 후렴구처럼 그만 놀고 공부해라, 그만 먹고 공부해라, 게임 빨리 끝내고 공부하고, TV 끄고 공부하고, 빨리 일어나서 공부하고, 이런 공부. 그래서 공부가 마치 알파와 오메가처럼 그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만큼 여러분, 이 사회가 경쟁이 치열하고, 그리고 공부 제대로 못하면 사회에 나가서도 대접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과연 아이가 행복한 것일까? 우리 자녀들도 보면은요, 공부를 정말 잘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공부에 취미가 없고 아무리 시켜도 안 되는 그런 아이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사실 공부를 잘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공부 하나로 인생의 전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자녀들로 잘 자라가고 있는가, 신앙의 자녀로 자라가고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녀를 신앙으로 키우기보다는 세상에서 그냥 잘 되고 인정받고 성공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자녀를 키우면서 공부를 못하거나 학교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이것이 부모에게 걱정거리가 됩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교회 생활을 안 하고 신앙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공부 때문에, 학교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만큼 우리가 신앙 때문에, 교회 생활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과연 우리들은 기뻐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그렇게 목을 메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가는 것이 가장 우리의 큰 소원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예가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전쟁 이후에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어린 자녀들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다 잘 먹어가지고요 키도 크고 몸들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저희 아들이 180이 넘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거는 저를 아무리 보셔도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요즘 여러분 영양실조 걸리는 애들 거의 없잖아요. 다 잘 먹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것은 정말 아이들의 영혼이 혼미하고 기진맥진하고 있지 않는가, 영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살아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 경쟁력 있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세상에서 번성하고 잘 되면 되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의 그럼 자녀들을 어떻게 좀 키워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의 자녀들이 나오는데, 이 야곱의 자녀들은 메시아의 그 언약의 상속자로서 12지파의 조상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자녀들은 야곱의 아내였던 레아를 통해서 나온 자녀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자녀를 잘 키우려면 부부관계가 좋아야 된다. 부부가 신앙과 신앙의 모범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가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들이 하랜다고 말만 듣지 않아요. 부모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CCTV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떤지 알아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생활하는지 잘 모를 수 있고, 혹은 사회생활하면서 어떻게 사는지는 모를 수 있어도 우리 집에서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아이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질이 더러운지도 알고 있고요, 우리의 부족함, 약점, 이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모델 교육이거든요. 내가 성경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야 너희들 성경 봐라,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해라, 아이들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서 교회 가라, 여기에 여러분 아이들이 들을 것 같지만 어릴 때는 들었는지 몰라도 조금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면요 그런 말을 듣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교육을 하기 전에 우리 부부관계가 좋아야 자녀들이 거기서 좋은 영향력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두 사람이 싸움을 많이 하고 관계가 안 좋아 보세요. 그럼 자녀들이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맨날 보는 게 싸우는 건데, 아 결혼하면 저렇게 엄마 아빠처럼 싸우는 거구나. 아이들이 여러분 불행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아이들이 어디 있겠어요. 야 우리 엄마 아빠 사는 거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인다, 나도 좀 빨리 결혼해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지 않을까요? 그래서 부부에게 사랑의 좋은 마음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좋은 교육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의 아내 레아가 나옵니다. 야곱에게 이 레아라는 아내가 있는데, 이 레아라는 여자의 인생을 보면 정말 세상적으로 참 안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레아가 야곱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집에서 한 달 동안 일을 하게 되었는데, 아무리 자신의 조카라고 할지라도 한 달 동안 일을 했으니까 품삯을 줘야 되잖아요. 하루는 부르는 거죠. 야 네가 한 달 동안 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이 품삯을 주면 좋겠니? 그랬더니 야곱이 이 외삼촌 집에 와가지고 눈여겨본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누군지 아시죠? 채진사 때 셋째 딸이 아니고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이라는 여자를 연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제가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할 테니까 이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여자를 얻으려면 결혼 지참금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자가 시집을 가고 출가를 하면 노동력이 그만큼 감소가 되기 때문에 돈을 주고 데려와야 되는 그런 전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으면 그랬겠어요. 그래서 야곱은 말씀을 보니까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7년이 얼마나 긴 세월에 며칠같이 여기면서 그렇게 일을 한 것이죠. 오직 이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이런 고생과 수고를 한 거예요.
여러분 드디어 첫날 밤이 되었어요.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런데 첫날 밤을 딱 지내고 아침에 딱 보니까 자기가 그 사랑했던 여자 라헬이 누워 있는 것이 아니고 밥맛 없는 여자 레아가 거기서 탁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뭐 이 당시에는 뭐 여러분 전기불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중동 여자들이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다니고 잘 이러니까 말이죠. 제대로 잘 모른 것이죠. 이 큰 충격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라헬이라는 여자는 곱고 아립답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긴 직역을 하면 우아하고 외모가 아름다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레아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면 시력이 약하다 그랬죠. 시력이 약하다, 눈이 안 좋다 이 말인데 이 히브리인의 감각에 의하면 무엇을 말하는 거 하면 총기가 결여된 센스가 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헬은 아주 총명한 여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 레아라는 여자는 외모도 그렇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약간 좀 덜 떨어지고 유약한 의미에 몹시 지쳐있는 그런 여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거짓말과 속임수에 능한 야곱이 누구에게? 지금 외삼촌에게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외삼촌은 뭐라고 그럽니까? 원래 이 지방 풍습은 언니를 먼저 주도록 되어 있다. 7일을 채우면 라헬을 줄 테니까 또 나를 위해서 7년을 일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몇 년 동안? 14년 동안을 일을 해가지고 아내를 얻는 거죠. 여러분 14년 기다려가지고 결혼한 분 계십니까? 오매물망 오로지 그냥 이 여자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야곱 그러면 이 사람 사기꾼이고 뭐 되게 기회주의자고 이렇게 말하지만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몰라요. 오직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많은 시간들 끝에 드디어 이렇게 살아가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야곱에게 아내가 둘이라는 거죠. 여러분 똑같이 사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연모하는 여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라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는 상대적으로 그냥 차별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 얼마나 사는 게 고통이었을까? 늘 편애 속에서 비교당하는 레아의 마음이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어렸을 때 여러분 외모가 안 좋으니까 늘 작은 딸과 비교가 됐을 거 잘하면서도요. 거기다 결혼까지도 지금 사기 결혼의 대상자가 되어서 정말 가고 싶지 않은 자리에 레아는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것은 비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지 않는 아내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늘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지만 그러나 레아는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레아의 결혼 생활은 너무나 불행한 결혼 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자, 창세기 29장 3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다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하면서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건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레아의 태물을 여셔요. 그런데 라헬에게는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은 받지만 아이가 없어요. 그러나 레아는 남편의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레아의 태물을 여시는 거죠. 자,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읽어봅시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첫째 아들을 낳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르우벤이에요. 르우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지금 여러분 첫 아들을 낳았으면 아들이 얼마나 큰 축복의 선물이에요. 아들에 대한 관심보다는 뭐예요? 야, 이제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겠지.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관심보다는 지금 남편에 대한 사랑의 관심 속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식이 남편 사랑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편애를 받고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그것이 고스란히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부부가 왜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도 자녀들 앞에서 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는 창고에 들어가서 하든지
안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조그만 소리로 하세요. 그런데 참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부싸움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어린 시절에, 특별히 어렸을 때는요, 부모와 싸우는 것이 엄청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아마 어렸을 때 그런 기억 가진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부모님이 싸움 많이 해가지고 지금도 마음에 상처로 남아있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은 상처가 남고 얼마나 여러분 무섭고 떨릴까. 그래서 부부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아이를 위한 사랑의 기술 감정코치라는 책이 있는데요, 가정관계 문제의 근본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 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부분은 관계가 좋고 어떤 부분은 관계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5년, 10년, 15년 이 부부들을 연구를 했어요. 왜 어떤 부부가 관계가 좋지 않고 결국 이혼이라는 결론까지 맺게 된지를 보았더니 대부분 여러분 사람들이 이혼할 때 뭐라고 그래요? 성격 차이라고 그러죠.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싸움의 방식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를 갈라놓게 만드는 것들이 성격 차이, 뭐 학력이나 직업이나 외도나 뭐 폭력이나 이런 거는 그냥 단순하게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실제 부부를 불행하게 만들고 이혼에 이르게 만드는 것은 잘못된 싸움의 방식, 부정적인 싸움 방식. 그래서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말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공격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 더 커지고, 그래 갈라서자, 도장 찍자,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어떻게 당신은 항상 뭐 그래? 그럼 당신은 뭐 잘난 게 뭐 있냐고. 그러니까 한쪽이 좀 여러분 쑥으로 들어야 되는데 서로가 그렇게 공격하고 비난하니까 그 관계가 좋아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I 메시지를 많이 쓰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말고 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참 집에 들어왔는데 집이 너무나 어지럽고 지저분하네. 나는 좀 깨끗한 환경이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러면 듣는 아내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나도 얼마나 바쁜지 알아? 이것이 아니고, 당신이 깨끗한 거 좋아하는데 제가 그렇게 못했네요, 미안해요. 이러면 여러분 절대로 싸움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의 관계가 중요하고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이 부부의 문제가 자녀들의 문제를 만들어 간다.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에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자라게 되어진다. 여러분, 레아는요, 사랑을 못 받으니까 자식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었겠어요? 남편 사랑에 목을 매는 거예요. 이 여인의 삶 자체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결혼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불행하고 힘든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해는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을 낳는데 르우벤 낳죠. 두 번째 아들을 낳는데 시므온이에요. 들으심이라는 뜻인데요,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습니다. 셋째를 낳는데 레위, 연합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전부 다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을 자녀들의 이름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코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레아가 낳은 자녀들을 보면 어떻게 사는가 하면, 큰아들 르우벤은요, 서목 간통 사건,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 사람들을 살해합니다. 유다는 며느리와 간통을 해요. 심지어 딸 디나도 낳거든요. 디나, 사람들 호기심에 구경하러 나가다가 성폭행에 연루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다 성적인 부분에 연루가 되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 교육을 잘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내를 구박하지 마세요. 그리고 남편을 무시하지 말아요. 부부가 여러분 싸우잖아요. 그게 어디로 가요? 남편이 아내에게 잘못하잖아요. 아내의 그 불만이 어디로 가느냐? 자녀에게 갑니다. 자녀에게.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종로에서 빰 맞고 한강 가서 눈 흘긴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의 문제가 두 사람으로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요. 자신의 억울한 마음들을 자녀에게 쏟아놓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요, 부모가 싸우면 정말 눈치껏 합니다. 눈치를 봐요. 그래서 평상시에 안 하던 막 공부도 한다고 책상 앞에 앉아있고 말.
저도 경험해봐서 아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야, 오늘도 엄마 아빠가 또 붙었구나. 부부가 싸움을 하면 자녀들이 안정되게 자라기가 어렵다.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잘 키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키우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교육은요, 부모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과 미래가 달라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정말 힘든 자녀들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서 우리 사이에 이런 것이 나왔을까? 그리고 서로 상대방을 쳐다봅니다. 속으로는 분명히 당신 닮았어. 여러분, 자녀를 잘 키우려면 부모가 먼저 바로 서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신명기 쉐마 들으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기 보면 먼저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라. 그 다음에 부지런히 너희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쓰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부모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자녀들도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 것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레아는요, 자녀를 낳지만 처음에는 어때요? 남편에게 어떻게 사랑을 받을까 하면서 그렇게 자녀들의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넷째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유다. 그러면서 생산이 멈췄다. 일시적으로 멈춘 거예요. 유다 이름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다. 그동안은 지금 남편과 관련을 해가지고 이름을 짓던 레아가 이제는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레아라는 여인을 보면 결혼 생활은 정말 불행했지만, 그러나 자녀를 낳을 때마다 남편 사랑이 중요했지만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33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35절에 내가 이제는 여호와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결혼 생활은 불행했지만 이 레아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게 되는 거죠. 유다는 여러분 레아의 넷째 아들이잖아요. 야곱이 예언해서 메시아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창세기 49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래서 다윗과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셋째 아들 레위는 제사장들의 조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레아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를 잇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자녀 때는 이런 불행한 일들도 있었지만 레아의 자녀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오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고 있다. 레아는 그래서 자신의 삶의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경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늘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사랑의 목을 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잘났어도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자녀들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 부모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길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양육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뭐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고 축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을 통해서도 자녀들을 축복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여러분 정말 잘 살면 얼마든지 축복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축복이 아니고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들에게 쏟아놓는 말들이 있죠. 여러분, 어떻게 쏟아놓습니까?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선된 용어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잘 전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 안 하잖아요. 막 이렇게 막 혼내고 쏟아놓다 보면, 그러면 여러분, 내가 쏟지 말아야 될 말까지도 아이들에게 쏟아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은 얼마나 이 영적인 힘이 있는 게 말이에요.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이 임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런 언어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말하는가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로 우리 자녀들을 잘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야, 너는 참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스러운 자녀다. 아멘. 그렇게 해보세요. 속으로만 하지 말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사랑하는 건 마음속으로만 사랑하지만,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보니까 자꾸 아빠의 사랑을 막 확인하려고, 아빠가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냐고 자꾸 그러거든요. 마음은 사랑하는데 입술로는 잘 못할 때, 기도는 물론 날마다 하죠. 그런데 입으로도 내가 너를 사랑해, 너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받는 자녀인지 몰라. 여러분, 이런 고백과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미국 테네시주의 한 작은 마을에 벤 후퍼라는 아이가 태어났어요. 날 때부터 아주 작은 체구고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그런 사생아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이 그런 벤 후퍼와 어울려 노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늘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런데 이 벤 후퍼가 12살이 되었을 때 그 교회에 한 젊은 목사님이 부임하게 되었는데, 그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든 받아주고,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분위기가 바뀌고 또 많은 사람들이 격려를 받는다는 소문을 이 벤 후퍼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일까 호기심에 이끌려가지고 교회에 참석하게 돼요. 교회 시작할 때 가는 것이 아니고 예배 중간에 들어오고, 그리고 축도할 때 그 자리를 빠져나가는. 어느 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너무 그 말씀에 감명을 받아가지고 축도가 끝날 때까지 벤 후퍼가 있었던 거예요. 이미 나가려고 하니까 이제 바깥에서 목사님과 다른 분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려고 하는데 이 목사님이 벤 후퍼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 아들이더라? 이렇게 물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누구 아들인지 알겠다. 내가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어. 지금 사생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긴장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거든. 그리고 이 목사님의 말을 뒤로 한 채 후퍼는 당황해서 그 자리를 막 빠져나가는데, 목사님은 다시 그의 등을 향해서 말했다고 그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하게 살아라. 이것이 여러분 훗날 이 벤 후퍼의 인생을 바꾸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지사가 되고 또 재선을 하게 되고, 자기의 이 목사님이 남겼던 그 말 때문에 자기는 거듭난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너무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 소중하게 여기는 말보다는 그저 일상에서 우리 안에 있는 원망이나 불만들을 터쳐놓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자녀 키운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청지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도록, 하나님이 그의 길을 인도하시도록 그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레아를 보세요. 얼마나 불행했어요. 레아가 똑똑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레아의 삶 속에서 흐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레아의 자녀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 이미 장성한 자녀들 많아요. 그 자녀들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자라나는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 먼저 여러분 부부관계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는 자녀가 지금은 너나 부족하고요, 너 이 다음에 커서 못 될래,
이런 걱정과 염려가 많을 때가 우리 부모들에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일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맡기고 기도하고 신앙 안에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손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냥 돈만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되시고 우리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그 자녀대에 여러 가지 불행하고 힘든 일들도 많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삶을 인도하셔서 믿음 안에 온전히 쓰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자녀들로 잘 자라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축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